보면은 성경에서도 가장 친숙한 그런 이적 기적이 나타나죠.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해석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다른 면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해요. 특별히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보면서 그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 또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사역하는데도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은 계산적 회의적 사람,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적 회의적 사람. 대표적인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란 사람입니다. 빌립의 뜻이,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이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다닥다닥다닥 휘죠. 호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빌립이어져요. 다른 사람 유대인들 다른 제자들과 이름이 좀 달라요. 이 빌립은 헬라 언어, 헬라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헬라는 여러 가지 수사학이라든지 많은 학문에 발달한 나라였잖아요. 특별히 수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한 곳이 헬라였고요. 당연히 빌립은 수에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떡을 먹이겠냐 할 때 빌립의 대답은 빌립 같아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밖에 할지라도 임약단어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아멘. 대체로 이 성경학자는 지금 모인 사람이 5천 명이 아니라 한 10,000명 이상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는 어린아이와 또한 여자들은 숫자에 계술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하니까 어른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이상 지금 모인 거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애 많이 낳았어요. 애들 많이 낳습니다. 10,000명 최소 잡아도 10,000명 이상은 됐던, 한 명씩 있다고 해도 간 가정에 10,000명은 된 거죠. 보면은 빌립은 한눈에 다 물을 보니까 생각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당시에 보편적인 음식인 이 보리떡을 한 입씩, 하나씩 보리떡 한 개씩만 줘도 바로 한 200데나리온은 줘야 되겠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따지면은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씩 돌려도 200데나리온 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벌을 돈이 이 1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7개월치 월급이에요. 여기는 1만 명을 다 먹이려면은 7개월치 월급을 하고도 모자르겠는데, 딱 수에 지금 정통한, 지금 빌립이 봤을 때는 딱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지금요. 굉장히 보면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냉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은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해. 딱 숫자로 자기 계산을 딱 해보니까, 딱 통밥을 굴려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빠르게 판단해보니까 안 돼. 계산적이면서도 회의론적, 뭔가 계산적으로 봤을 때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죠. 결국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바로 이 빌립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계산에서 더하지 못한 것이 근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더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빌립을 알았어요. 같이 있어 보면서 빌립을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과 계산적인 것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야 되는데 이 빌립의 믿음을 보니까 참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는 답답하신 거죠. 빌립의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6장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실지 알았어요. 예. 합리적이고 빌립을 보니까 계산적이고 딱 보니까 뭔가 자기 이성에 봤을 때 머리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뭔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기 이 머리를 믿는, 지금 따지면 이성주의 같은, 여기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좀 자라길 원하는 마음에서 빌립에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죠. 이성은 중요합니다. 이성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성의 작용이에요. 하지만 이성주의,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중세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든지 이적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또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야. 막 죽이고. 그래서 구약은 읽지 말자 해서 몬타뉴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을 읽지 말고 성경에서도 신약에서도 뭔가 이적적인 건 빼고 부활은 빼고 이렇게 읽자는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은 중요하지만 이성주의로 가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안 그런가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그림을 그리신 분 있잖아요. 그림. 우리 또 만화가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만화라든지 그림을, 특별히 그림을 그릴 때 뭐 풍경을, 산이라든지 자연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 자기 이름과 사인을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과 사인을 보면은 그 화가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건 그림을 보면 이게 사인이 없는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화가라든지 그 사람의 작가의 패턴이란 게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이름과 사인이 없어도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피카소의 그림인지 누구의 그림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딱 앞에 놓고요, 캔버스를 하나 놓고요,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티끌이 쌓일 겁니다. 그렇죠? 먼지가 쌓일 겁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그 그림이, 거기에 캔버스의 그림이 자동적으로 그려지죠. 그려지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 시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는. 예, 아니 캔버스라고 이게 도화지를 놨어요. 아무것도 안 그린 걸. 그러면은 작가가 없이 가만 놔두면 거기 먼지가 쌓이고 거기에 티끌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림이 작품이 되나요? 아니죠. 누군가 작가, 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 우리를 봐도 그러세요. 이 자연을 보고 그린 그림조차도 누군가 화가가 없으면, 작가가 없으면은 거기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데, 이 대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이 단풍을 보면 봐도요, 사계절을 보면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티끌이 쌓이고 먼지가 쌓여서 이 자연이 됐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도 우린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성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기적들은 일어날 수 없어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이성주의를 넘어서 믿음을 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빌립의 안타까운 것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을 중시 여겼지만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운 것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극적 참여자가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소극적 참여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봉사자 이름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안드레. 8절과 9절에 보면 그 안드레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니까. 아멘. 보면은 이 안드레는 좀 현실주의자죠. 문제를 찾고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는 거예요. 막 뛰어보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뛰어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오병이어 2마리 한 도시락이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안드레를 보면은 장점도 있어요. 안드레를 보면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죠. 주님은 큰 일보다도 작은 일에 또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다 하고. 보면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또한 안드레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에 충성한 것을 좋아하시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선물을 보면 큰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주더라도 백송이를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죠. 근데 여자 심리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백송이를 한 번에 받는 게 좋으세요? 한 송이를 100번 받는 게 좋으세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무조건 받으면 좋으세요? 한번 받아봐야지 알겠어요? 예. 근데 여자들 심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에게는 백송이나 한 송이나 같대요. 그래서 한 송이를 100번 받는 게 더 좋다고. 우리 남자분들은 기억하시고 한 번에 뭔가 팡 잘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큰 거 이런 일보다도 작은 일에,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걸 보게 됐어요. 이 안드레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오병이어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지 예수님께 넘겼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기까지 하고 딱 접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것으로 소용없다. 지금 오병이어가 있지만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론 내리고 딱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죠.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단순한 헌신자. 오늘 말씀에 여기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바로 단순한 헌신자를 한번 보려고 해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도시락 주인인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 지금 보리떡 이제 5개 2마리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얘기를 해요. 이제 내게 가져오라요. 근데 사복음서를 쭉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내게 가져오라 할 때 쭈뼛쭈뼛하더라. 그것은 혼자 먹으려고 했더라. 아까워했더라. 뭔가 그런 쭈삣쭈삣한다든지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나 주저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걸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드렸다는 것을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헌신, 단순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플 라이프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성이란 정의예요. 단순성이란 의존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신뢰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면서 단순성이란 것은 전적인 의존과 또한 이 모든 것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의존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해요. 막 울면은 젖을 줄 것을, 막 울면은 뭔가 해줄 것을 알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죠. 저에게도 둘째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막 달려오다가 저를 탁 안겨요. 근데 손을 놔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막 돌기도 해요. 손을 잡고 내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아빠가 나를 꼭 안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점점 아이가 될수록 부모님을 더 의존하고 신뢰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면은 둘째보다는 덜 의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점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걸 보는데 둘째는 그냥 전적인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또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단순성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또 내게 받은 그 선물이 하나님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바로 줄 수 있는 이 단순성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이런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런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한 자, 부족하지만 단순한 자, 가진 거 없지만 단순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연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죠. 그분은 원래 1793년도에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요. 그가 원래 직업이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이 마음에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봤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나와서 도우라 하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결단하게 돼요. 어느 나라 갈지 모르고 있는데 책을 보는데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 가서로 가기도 좀 예전보단 편한 게 뭐냐면 비행기가 있고 배가 있고 그런데 당시에도 배가 있지만 이렇게 선교지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 선교사님들도 조선이란 땅에 올 때요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그 배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일본에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여정만 봐도 이 한국으로 오다가도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교지 가기도 힘들었던 시절, 바로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 윌리엄 캐리란 분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두 순종공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바로 인도에 가서 인도의 선한 영향들을 이렇게 펼치게 되죠. 또한 보스턴의 구두 가게에서 일하던 무디라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런 분이 이 무디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전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이 무디에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야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6명의 아이를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그들과 열심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고 또 같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갈 때 무려 100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잡화점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그냥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바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할 때 이 무디 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도 보고자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단순하게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토요일 날 한 가정에서요,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평생 동안 하루 1년에 3번 통독을 한, 그래서 200번을 통독했던 분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살겠노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시는 그분이죠. 바로 그런 조지 물러,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분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도 응답대로 살고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30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고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30억이 넘는 그 돈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또한 빚을 지지 않고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 단순한 헌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면 단순하게 자신의 도시락을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혹시 계산적인 회의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 심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믿음에 있어서 내가 단순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이제 있던 사역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너의 사역비를 그에게 이렇게 주라,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저앉지 않고 그냥 그 사례비를 그분한테 줬던 기억이 나고, 또한 아이가 이렇게 아플 때 그에게, 아버지가 아플 때 그에게 병원비를 좀 너가 보태라 할 때 단순하게 앞뒤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나에게 가진 것이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좀 재고, 하나님 좀 더 있다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단순한 오병이어의 자기 도시락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보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심플한지 아니면 복잡한지 한번 돌아보면서 심플한, 단순한 헌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주가 쓰시고 있노라 고백할 때, 원할 때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믿음, 그런 헌신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